오늘 베드로의 목양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권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도 목자 또는 장로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자세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또는 실천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후 좌우로 폭넓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권면 앞부분에 상반절에 나오는 부정적인 내용, 금지사항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한 표현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세 개의 금지 내용을 모두 다 똑같이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세 번이 모두 다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들이 그렇게 다르게 사용된다고 해서 본문에 어떤 큰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종종 지적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헬라어 문장을 꽤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앞에 두 가지 내용은 제가 살펴봤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절 중반절의 처음에는 하지 말아라 할 때에 헬라어 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금지를 뜻하는 하지 마라. 2절 하반절에서는 첫 번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것도 역시 금지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매대라고 하는, 매에다가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진 대가 붙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첫 번째는 매, 두 번째는 매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3절에서는 2절에서 금지했던 그 두 가지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항목도 역시 금지된다 그런 뜻에서 메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메도스는 메대하고 호스를 같이 쓴 건데 이렇게 결합될 경우에 묶어서 발음을 읽기 때문에 메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나 무엇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 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처럼 무엇 같이 또는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금지된 내용처럼 또는 그것과 똑같이 이것도 역시 금지된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뭐 기도할 때 많이 그렇게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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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그렇기 때문에 뭐 감사하고 고맙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여기서 다양한 표현을 세 가지 다 안 된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메데, 메도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뭐라 그럴까 인상적으로 제시해 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눈길을 이 귀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 메데, 메도스 이 표현이 의미적으로 점점 더 강한 표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계속 앞에 내용에다 덧붙이고 그 위에 하나 쌓아 올려가고 쌓아 올라가고 하는 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강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권면에 나오는 금지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 라고 번역한 좀 길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하나의 동사를 주장하는 자세를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카타 퀴리유온 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복합어인데요. 무엇의 아래에 또는 무엇에 따라 또 무엇에 대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카타라고 하는 단어. 이 본문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카타라는 동사 전치사와 통치하다, 지배하다, 주인이 된다,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 퀴리유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퀴리유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동사의 명사형이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을 주님을 가리키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주인, 주님 이런 뜻이고 이게 동사가 되면 주님이 된다 또는 주님으로서 어떤 행동을 한다, 주인 행세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헬라어 같은 경우는 기본 동사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전치사가 이렇게 따라 붙을 경우에 이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볼 때는 의미가 강화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싫다, 싫어한다. 근데 그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타라든지 이런 전치사가 붙으면 뭐 의미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싫어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전치사가 붙으면 기본 동사에 전치사가 붙으면 싫어한다가 뭐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적인 의미로 더 센 의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냥 단순히 주인 행세한다 이런 뜻보다는 더 강한 의미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인 행세한다 또는 주인 노릇한다를 어떻게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퀴리유오 자체도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뜻인데 그 앞에 전치사 카타가 붙어서 퀴리유오 이렇게 카타 퀴리유오 이렇게 되면
역시 의미는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사전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면 힘으로 억압한다, 제압한다, 정복한다, 제어한다, 복종시킨다, 지배한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주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지나치게 더 나가서 때로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무리한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문 표현으로 하면은 자행자지한다 그러죠. 마음대로 했다가 그만했다가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으로서의 그 권한과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강하게 부정적으로 보면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경우는 이 문맥에서 볼 때 저는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보다는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인 것처럼 나대는 것, 주제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표현은 좀 모호해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분명하다. 주인 행세하다, 소유권을 행하다, 마음대로 하다, 힘으로 억압하다, 제어하다, 복종시키다, 지시하다가 그 뜻이다. 목사, 장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성도들을 종 부리듯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이다. 목사, 장로는 주인이 아니다. 힘으로, 권위로 억압하거나 제어하거나 복종시키고자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 살펴봤던 부득이함으로, 우리말로는 부득이함으로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 단어의 의미는 폭력적으로 또는 강제로, 억지로,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행사한다, 힘을 행사한다는 면에서는 이 두 개가 다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행세한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목사나 장로는 양무리의 또는 교인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헌법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교회의 대표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럼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둘 다 이전에 다 말씀드렸던 것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목사, 장로의 구분 없이 다 그냥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위치와 어떤 역할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의 의견들을 수용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교회와 교인의 대표입니다. 대표이지 교회의 머리라거나 교회의 주인이라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와 교인들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나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일반적인 개신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어떤 목사나 장로도 교회의 머리 또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저는 교인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때는 조금 변하기 이전에 김진홍 목사님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변해서 제가 정말 그분의 어떤 주장이나 행동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책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영향도 받았지만 그때도 제가 그분 주장 가운데 이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 빈민사역하기 전에 민주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 영향인지 민주운동을 하다가 빈민사역으로 넘어오면서도 그분이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돼야 된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민주주의가 세워지려면 교회부터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교회부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이 주가 되는 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국가가 민주주의 하자라는 얘기는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자 그 얘기인데 저는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장로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인 목사나 장로나 신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하는데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한 목사나 장로나 교인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 사람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비판했던 그 반스 목사, 이 사람이 지난번 투표 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당인가 지금은 기독자유당이었는데 그때는 기독당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독당을 만들고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번 투표에 이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랬대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대요. 그러더니 지금 최근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주도한다고 그래야 될까 지지한다고 그래야 될까 기독자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자유당을 후원하게 돼 있는 어느 은행의 신용카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쓰면 뭐 포인트나 뭐가 일정 부분이 그 기독자유당을 후원하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킨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미친 소리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웠다 썼다 해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천국에 가거나 천국에 갈 수 없는 행동의 기준을 누가 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천국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가 있어요? 다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도 미친 거고 교인도 미친 거예요. 목사가 헛소리하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을 하냐고요. 미친 목사가 아무개 후보 투표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웁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주장했던 그 당시의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했어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반스 목사도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인물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것은 실제로 목양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폭력이나 강제 또는 억압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요즘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몇몇 이단 집단들에 대한 영상인데,
이단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근데 희한하게 다 여자 목사예요. 이단 교회의 지도자인 여자 목사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여자들이 공식적인 집회 자리에서 신자들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요. 이렇게 일렬 횡대로 쭉 세워놓고, 너 왜 지난번에 교회 청소하자고 했는데 청소 안 하고 도망갔어? 뺨을 때립니다. 그 앞에서. 나이가 50, 60 먹은 분인데도. 그 여자 목사는 제가 볼 땐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뺨을 막 후려갈겨요. 배를 막 쳐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무도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맞아요. 또 최근에 제가 보게 된 그 자료는 이 사람도 여자 목사인데 교인들을 완전히 무슨 노예도 아니고 불러가지고 너 개처럼 기어. 큰 소리로 나는 개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큰 소리로 말해.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건 이단 집단이니까 그런다라고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이단 집단 안에는 그런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학대가 행해집니다. 한마디로 학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결코 그런 방식이 행해져서는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목사나 장로가 내가 교회의 머리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교인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돼. 말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어. 뺨도 때릴 수도 있어. 욕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나 발견되는,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학대예요. 그런데 그런 학대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단적인 단체나 사이비 단체에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학대가 행해집니다. 목사나 장로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반말 찍찍하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압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발견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과는 반대로 교회의 교인들이 재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그 교회를 세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외부에서 영입한 목사를 마치 종업원처럼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결국에는 모욕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모습도 한국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이런 악당들이 모여있는 악당들의 집합체가 돼서 그런 온갖 속임수와 폭력과 폭언과 학대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성품에 부합되도록 그분이 취하셨음직한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목양되어야 됩니다. 어떤 속임수나 폭력이나 강제나 폭언이나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이 목사와 장로가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맡기운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엔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제일 뒤에 나와 있어요. 맡기운 자들. 이 맡기운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톤 클레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톤은 정관사고요. 클레론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둘 다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주사위라고 돼 있는데, 주사위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제비 뽑기 한다고 그럴 때 제비,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보면 주사위 또는 주사위로 사용되는 물건, 그런데 주사위로 사용되는 물건으로 제시되는 게 자갈돌, 질그릇 조각, 나무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제시돼요. 그래서 뭐 주사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줄 긴 거 몇 개, 짧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잡아서 뽑아서 짧은 거 뽑은 사람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어떤 도구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주사위에서 시작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획득한 것, 주사위를 던져서 내 것으로 결정된 나의 목, 기업, 유업, 이런 뜻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직역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획득하게 된 것,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이 이 경우는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또는 제비를 뽑아서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들에게 그들의 몫으로 주신 신자들을 또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맡기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반절로 가면 그 약물이, 뒤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 개역성경은 웬만하면 정관사를 번역을 안 했어요. 다 빼버렸는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 다 좀 번역을 해줬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됐을 텐데, 맡기운 자는 약물이라고 뒤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이 맡기운 자들이라는 표현이나 헬라어 원문 표현인 목, 기업,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강하게 반대해서 말했던 어떤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를 목사나 장로에게 장로의 몫으로 주셨다. 그러면 그 양무리는 목사의 소유 아닌가요? 장로의 소유가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유자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치 목사나 장로가 그 양무리의 주인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표현이 여기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여기 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우리 개역의 표현만 가지고 본다면, 이 양무리가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졌다 하는 얘기는 목사와 장로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에 맡겨졌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 표현에 따라서 이 양무리가 목사나 장로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들의 소유로 주어졌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교회나 신자의 머리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역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이 주어진 몫을 맡겨진 자들이라고 조금 비틀어서 우회해서 번역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맡겨졌다 하는 것과 주어졌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맡겨졌다 그런 얘기는 뭐 빌려줬다 이런 쪽에 가깝고, 줬다는 건 아예 줘버렸다, 그 사람 것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맡겨졌다와 주어졌다는 같은 의미로 보기가 힘들어요. 대조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맡겨졌다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양무리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임시로, 목사와 장로는 임시로 그 양무리를 맡은 거지, 그 양무리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본문을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양무리 위에 세워진 목자, 장로는 그들 자신이 여전히 그 양무리 가운데 하나, 자기들도 양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 위에 목자로 장로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양무리의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 양무리 가운데 하나예요. 다만 주인이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그들이 양무리를 이끌도록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일꾼이지, 고용인이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앞에도 제가 이 양쪽을 다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폭력이나 폭언이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서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들으시면서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한국 기독교의 문제들은 다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무슨 신자들, 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반박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드럼 세팅해준 목사인데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후배 목사가 개척교회 집회 형식으로 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갔는데, 가고서 몇 개월 안 됐는데 다시 예전에 하던 그 개척교회 그 집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이제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일부러 전화하기도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드럼 세팅해 준다고 그래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이제 그때 듣게 됐어요. 그 후배 목사는 이제 신약을 전공한 친구인데, 이 복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되어 가서 복음을 설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대요. 그 교회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런 수준이
자녀 교육에 목숨 거는 사람들,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온 사람들, 또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복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을 형성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꾸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아니,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강남 수준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가 계속 복음을 설교하고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질 않으니까 어떤 안수 집사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이 목사님을 계속 푸시한 거예요. 압력을 줘서 결국 3개월 만에 스스로 그 교회를 떠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왔대요. 이런 교회가 한둘인 줄 아세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일반 교인이 되었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 횡행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거룩성이고 교회의 순결성이에요. 교회의 순결, 교회의 교회됨을 망치는 공격은 꼭 외부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 인정하는 거,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이런 것만 외부에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과 교회의 교회됨을 망치려는 그런 공격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부로부터의 부패도 교회의 순결을 망쳐요. 목사든 평신도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 교회 밖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취해왔고 행해왔던 그런 방식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교회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뇌물을 줘야 일이 잘 되더라. 교회가 일을 추진하는데도 뇌물 주면서 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주장되고 세워져야 하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방식으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효과가 있대더라. 그 효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정당하고 올바른 방식이냐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이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효과를 추구할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방식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로 목양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을 진행하는데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장로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신자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이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그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하면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줄 알고 주제 넘게 분수에 넘어서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어거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폭력을 사용해서 폭언을 사용해서 학대하면서 자기들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키워보겠다고, 세력을 키우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목양이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그 대신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원문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이 되라. 예, 이 본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되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선 되라가 뒤에 나오고 그 뒤에 나오고 앞에 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이 강조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하느냐?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이 돼야 한다. 본이 되라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타이프라이터 할 때 타입 어떤 형태 TYPE 타입이 이 티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티포스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려친다 그런 뜻이에요. 내려친다. 쉽게 예를 들면 장작을 팰 때 도끼로 그 나무 장작을 이렇게 내려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려친다에서부터 이 의미가 나와서 이렇게 내려친 자국. 이렇게 내려치면 움푹 들어가잖아요. 음각. 그래서 음각, 자국, 거기서 좀 더 발전돼서 어떤 형태, 모양, 양식, 도장. 그래서 아이들 예를 들어서 찰흙놀이 같은 거 하면 그 어렸을 때 찰흙 이렇게 판 만들고 거기서 손 꾹 누르잖아요. 손바닥 대고 꾹 누르면 손바닥 자국이 음각으로 찍히는 것처럼 그 모양과 형태가 그대로 거기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내려 찍는다 또는 누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내려 찍는 것에서 내려 찍은 흔적, 자국,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어떤 형태와 모양과 양식.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델, 사례, 모범, 본보기, 예, 이제 이런 뜻으로 발전됩니다. 이제 이 본할 때 제가 많이 이제 드는 예가 옷이에요, 옷. 이제 저희 돌아가신 고모가 옷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 만드는 뭐 이제 뭐 쪽가위라든지 이렇게 기타 치는 피크처럼 생긴 세모나게 생긴 좀 큰 분필처럼 생긴 거, 그런 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봐서 알아요. 옷을 만들려면 먼저 어떤 모양의 옷을 만들 것인지를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한 것 중에서 자, 이 모양으로 옷을 만들자라고 디자인이 결정되면 그 디자인에 따라서 종이에다가 실제 만들 옷의 크기와 똑같이 종이를 그려서 본을 만듭니다. 그게 본입니다. 그럼 그 종이를 잘라 가지고 그 옷을 만들 넓은 천에다 대고 그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요. 모양을 그린 다음에 가위로 그 천을 잘라 가지고 재봉을 해서 옷을 만들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본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이 뭡니까? 그것과 똑같은 모습의 모양을 가진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틀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이 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사와 장로가
신자들에 대해서 바로 이런 본, 모델, 샘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성경은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 읽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도는, 구제는, 봉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모델과 기준이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본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라. 뭐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되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라는 뭔가가 되라. 그래서 앞에 나온 본하고 연결시키면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제가 2016년도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장하는 자세, 곧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이 아니다.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하고 본을 보임으로써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이 되라 하는 말은 뭐 그 말 자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 단순해서 뭐 더 따로 살펴볼 만한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왜 베드로가 여기서 굳이 신자들을 향해서 또 장로들을 향해서 본이 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들 가운데 오용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건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사들도 신자들도 이 부분을 다르게 읽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다르게 읽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자, 세상의 빛이 되자 이렇게 읽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읽고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삼스럽게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자꾸 소금이 되자고 그러고 빛이 되자고 그럴까요? 국어를 못해서 난독증이 있어서 제대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는 그게 이다인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판단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판단할 때도 자기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아니니까.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데 소금과 빛이 아니니까 되자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 나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됩시다.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으로 다시 가져와 봐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 이거예요. 왜 베드로는 어째서 목자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든 예와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만 베드로가 보기에 대부분의 목자들, 장로들의 수준과 상태가 너희는 본이구나, 본이 되었구나, 이미 본이 되었구나, 그래서 본이구나 말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 너희 목자들, 목사들, 장로들, 너희는 마땅히 양무리의 본이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목양을 하면서도 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로, 폭력으로, 강압으로, 그런 식으로 억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본이 되어야 돼.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너희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양무리가 너희를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 목양은 그렇게 하는 거야. 폭력으로, 강제로, 억지로 학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나 장로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죠. 뭐예요? 목사도 장로도 인간인 이상 그들은 완전한 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은 본이 안 되시네요. 장로님은 본이 안 되시네요. 이것도 잘하고, 아, 목사님 이건 잘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못하네요. 이것만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저것도 본이 되셔야죠. 아,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당신은 본이 되고 있나요?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물론 목사와 장로는 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본이 되라 하는 것을 완전한 존재가 되라는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도 아내들도 정말로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떠벌떠벌 말하지만 이 구절만큼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볼 때에도 그렇고 남편 자신이 자기를 볼 때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같은 남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그리스도 같다면야 그리스도 같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스도 같은 남편에겐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같은 남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겠죠. 하지만 어느 남편도 그리스도 같지 않다는 것이 모든 믿는 아내들과 남편들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죠. 남편한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 같지 않거든. 우리 남편은 개차반이거든. 어떻게 그런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복종을 해? 마찬가지로 어느 목사나 장로도 양무리의 완벽한 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차피 완벽한 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건 그냥 포기합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해갖고 넘어갑시다. 뭐 사람이 다 부족하고 그런 거지 뭐. 그러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를 그대로 수행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100% 할 수 있겠어? 90%밖에 못해? 70%, 60%, 50%밖에 못해? 그럼 100% 못하면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몇 %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본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면 50%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50%밖에 못해. 그래도 그러면 50%라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신학교에 억지로 밀어넣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목사나 장로들은 그래도 신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목사로 장로로 세우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데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목사와 장로는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고서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하고 널브러져 있어도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선과 정도가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사람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뭐 요한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요나라고 그런다거나, 베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울임을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방식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인간적인 연약함 해서 받아들여줘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인간도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냥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목사나 장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요구, 비인간적보다는 초인간적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완벽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해서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둘째로는 이것과 반대로 목사나 장로가 마치 초인적인 존재이거나 반신적, 거의 절반은 신인 것처럼 여겨서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돼요.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다가 성추행 사건과 연결돼서 쫓겨난 전 목사를 쫓아가서 신촌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동참한다. 왜 그런데 쫓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지적한 그 반스 목사도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지, 세습을 합리화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큰 예배당을 짓는, 학력도 속이고 거짓말하는 목사를 90몇 프로, 거의 100%에 가까운 그 퍼센테이지로 지지하는 교인들도 이해가 안 돼요. 불의한 건 불의하다고 말해야죠. 왜 그걸 그대로 따라가냔 말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목사들도 장로들도 신자들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양무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양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양무리에 대한 내용은
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본문의 어떤 문법적인 형태와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번역을 다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상반절에 사용된 주장하는 자세, 카타 큐리온테스는 원래 카타 큐리유오 동사인데 여기서 명령형 분사, 2인칭 복수 명령형 분사. 그래서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 거기 이제 말하라가 들어갔으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명령 분사로 사용됐고, 하반절에 본이 되라 할 때도 이것도 명령 분사로 사용됐고, 맡기운 자들 그리고 약물이 할 때도 둘 다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3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아주 똑같은 형태의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호스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그 맡겨진 자들의 소유격 자들의 주인 행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약물이의 본 모범이 되어야 한다. 되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세로 목양을 해야 하고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목양을 받아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 즉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척 주인 행세하면서 폭력이나 억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목사와 장로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반대로 교인들이 목사나 장로들에게 주인 행세하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저런 방식의 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식만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권장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도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책임을 기억하면서 신자들이 그들을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든 지도자들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측면, 또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는 측면, 그 둘 중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추종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목양은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이든 일반 신자이든 모두가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것과 관련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